헌곡에 가도 괜찮은 대산을 넘어 헌곡에 가도 네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맑은 빛이 되시니 길을 얻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담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인데 계속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하겠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 앞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우리 찬양 다시 한번 부르실 때에 진정 주님 안에 우리의 참된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늘 주님과 생명력 있는 믿음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전 앞에 겸손히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그 임재 가운데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특별히 성찬 예배로 드릴 때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또 새롭게 우리의 남은 생애를 헌신하는 귀한 신앙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신체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456장 찬양 부르신 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한수화장 올림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갈 텐데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성지에 높아진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냐니 이는 저를 보고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모든 역사와 인류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복잡단단한 일주일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 다시금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예배와 경배로 모이게 해주심에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8월의 첫째 주일, 세상 밖에서는 전쟁의 포성과 포연이 가득하고 또 다른 곳에선 태풍과 수해와 열대기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공경에 처하고 목숨까지 잃는 사태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재해는 어쩔 수 없지만은 전쟁은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 대부분 일으킨 쪽이 불리해지거나 패배하는 경우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보게 됩니다. 인간의 싸움은 세 가지로 나뉘는 바 자연과의 싸움, 남과의 싸움, 자기와의 싸움이 있다 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힘든 싸움은 자기와의 싸움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싸움을 우리가 다 대적하기는 우리는 너무 나약합니다. 하지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무기가 있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의 무기로 그 모든 다툼에서 갈등에서 욕심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태양이 온갖 열매와 소식을 있게 하여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은 믿음을 있게 하는 저희 모두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세상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주의 선교사님들과 저희 가족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길 바라고, 고국과 이 땅의 모든 유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지혜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모르는 자, 깨달음이 없는 자, 정신과 육체로 병들어온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몸을 던져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350년 전후에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8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경고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므로 내게 저를 돌려보내니 저는 내 신복이라.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몸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로라. 저가 참 신전하게 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하느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지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부를 자라. 내게 특별히 그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아멘. 예, 어느덧 이제 8월 첫째 주 또 성찬 예배로 함께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예배 함께 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와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요. 우리 서로 좌우 함께 보시면서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함께 축하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늘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한 주간이 얼마나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요. 이제 6월달, 그래서 이제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를 맞았는데 벌써 하반기도 한 달이 벌써 훌쩍 지나갔습니다. 이제 2026년 이러고 금방 아마 지나갈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루하루 의미 있는 그런 믿음의 여정 되시기를 거듭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도 사자성어를 하나 좀 나누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시집탄이라는 이야기 잘 들어보셨죠? 기회를 놓친 뒤에 때려준 후회를 하며 탄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사자성어입니다. 한때의 망설임이나 게으름을 통해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진 뒤에 그 지나간 때를 아쉬워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할 때 사용되어진 이야기죠. 특별히 만사집탄은 그 유래가 고전 문헌에서 되었기보다는 동양 고전적인 가치관 시중이라는 그런 책에서 강조되어 온 표현이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공자는 풍수지탄이라는 그러한 곳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효도를 다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그런 마음을 담은 그런 내용으로 또 전해지고 있죠. 일반적으로 나라의 정책이나 또 대응이 너무 늦어서 피해를 맞지 못했을 때, 그리고 개인이 중요한 기회를 놓치고 또 소중한 것을 잃은 뒤 시간이 흐른 뒤에 그 소중함을 깨달았을 때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사자성어이죠. 오래전
내가 설교 중에 이렇게 늘 말씀드립니다만 있을 때 잘해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죠. 예, 그래서 참 아내들이 모든 한국의 아내들이 통쾌했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까 그 있을 때 잘해라는 드라마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아내들이 정말 통쾌했던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남편들에게는 그 아내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드라마였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유튜브를 보면은 노인들이 피해야 할 그러한 내용들, 사항들, 뭐 이곳은 쭉 뜨는 것들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제가 이렇게 공감하는 그런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피해야 할 몇 가지 그런 상황 중에서 첫 번째로는 후회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는 잘난 척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모든 그 쇼츠에 공통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라떼는 왕년에 이런 이야기들을 대부분 노인들이 많이 하시죠. 예, 물론 지난 어떤 추억을 삼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그 예전의 어떤 그런 것을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것은 피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난 삶에 대한 어떤 후회를 담는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노래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후의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죠. 로마서 11장 29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코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우리를 연단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오늘 우리의 신앙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후회하기보다는 이제 남은 삶을 더욱 새롭게 갖고 나가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회는 아직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기회가 주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늘 우리는 깨어있어 하나님의 기회를 경험하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지난 삶을 후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될 것이고 또한 그러한 후회할 삶을 살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늘 주님과 더불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좋은 시학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역시 지난주에 이어서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상황에서 당시 오네시모라는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가 그 골로새 교회에 있는 빌레몬 성도의 노예로서 몰래 로마로 도망쳤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런데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을 만난 후에 완전히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고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어서 오히려 사도 바울의 신복이었다. 즉 제자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와중에 사도 바울은 그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면서 저를 용서하고 또 주 안에서 기쁜 같은 한 형제로 대할 것을 간곡하게 부탁하면서 이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1절에서 7절까지 그 동역자에 대한 귀함 그리고 동역자들과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은혜를 간구하는 그 목자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리고 그 신앙의 어떤 여러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하는 그 교회를 향해서 기뻐하고 감사했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8절에서 16절까지 역시 몇 가지로 우리가 한 절 한 절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죠.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가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사랑을 인하여 오히려 간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의 그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위해서 지금 중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사도라는 그 권위를 앞세워서 빌레몬에게 어떻게 보면 명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다만 사랑으로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진정한 한 시대의 위대한 지도자로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았던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권위 그리고 능력이 그에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소아시아 및 유럽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세우는 그런 한 시대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비록 감옥에 갇혀 있어서 언제 순교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그 목자의 심정으로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른 신앙으로 인도하는 그런 참된 지도자의 모습으로 인해서 모든 교회가 또 모든 성도들이 저를 존경하고 또 저를 본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오늘 8절 9절에도 보니까 사도의 권위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골로새 교회의 평신도였던 그 빌레몬을 향해서 간곡하게 사랑이나 및 부탁을 하면서 그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을 그리고 저를 같은 성도로서 동역자로 받아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모세가 역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인정을 받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 한 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서 12장 3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지난 후에 모세는 그 어떤 지도자보다 온유한 지도자로서 거듭났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간순간마다 불순종하고 또 반역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목자의 심정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그들을 위해 용서를 구했던 그 모세, 그래서 결국에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기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믿음의 후진들에게도 존경받는 그러한 지도자로 기억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1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여러 리타이어를 하시거나 아니면 좀 미국 이렇게 방문을 원하시는 그런 목회자들이 이제 계셔서 오셔서 이제 여기서 한 달 동안 이렇게 있으면서 각 교회를 돌면서 이렇게 설교를 이제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또 아는 목사님들이 저한테 연락을 해요. 아유 좋은 씨앗교회 이번에 한국에서 좋은 목사님이 정말 귀한 목사님이 오셨는데 한번 주일 강단에 이렇게 좀 세우셔서 설교를 부탁을 좀 드리라. 그때마다 저는 죄송하지만 괜찮습니다 하고 모두 거절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과 사실 미국과의 어떤 영적인 상태와 상황이 그렇게 다르죠. 그래서 죄송하지만 그분들의 설교가 이렇게 좀 와닿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목회자들의 어떤 권위적인 설교로 인해서 우리 교인들이 성도들이 상처를 받을까 저는 되도록이면 이 강단에 세우지 않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어떤 연합 집회인데 한국에서 오신 귀한 목사님이라고 참석을 했는데 어느 분이 일을 하고 나서 우리 7시 저녁 집회니까 그렇게 해서 참석을 했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조금 잠을 청한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오히려 저 같으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미국 살아가는 이민 생활이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그 잠자고 있는 분을 향해서 무한하게 때로는 그냥 안 좋은 그런 표현을 하고 일어나라고 하고 뒤에 가 서라고 하고 막 이런 표현들을 보니까 제가 너무너무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과연 그런 그 무한을 당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헌금을 또 강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기적인 예배에 나오지 않으면 무슨 큰 죄를 지은 것처럼 몰아가는 등 그런 설교들을 들으면서 제가 여기서 목회하고 있는 한 한국에서 오는 분들은 내가 절대로 강단을 세우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좋은 씨앗교회는 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 개인적으로도 결코 바람직한 그런 목회자, 설교자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역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인격을 갖추지 않은 목회자의 설교는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주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인격을 갖추지 않은 신앙 역시 진정한 신앙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인 이전에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되지 않은 목회자 성도들을 보면서 그리스의 철학자 누구죠?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라는 그런 말을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남의 티를 보기 전에 내 들보를 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또 기억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 그런 어려운 중에도 빌레몬을 향해서 그 골로새 교회에 있는 작은 한 평신도 그 빌레몬을 향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점잖게 부탁을 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네시모를 자신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로 소개하면서 그가 아주 소중한 제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절을 보니까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역시 옥에 갇혀 있을 중에 그 사역을 통해서 오네시모가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더불어서 아들이라고 번역한 그 테크논 이 헬라어 단어는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 그리고 디도에게만 사용했던 단어였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리고 디도서 1장 4절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이 디모데와 디도는 당시 소아시아에서 교회를 세우고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과 동일한 표현으로 아들이다라는 표현을 오네시모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사도 바울에 있어서 오네시모는 신복 중에 신복이었고 또 그가 앞으로 이 디모데와 디도와 같이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그런 지도자로서 여기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12절에는 저가 전에는 내가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저를 돌려보내니 저는 내 신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실 오네시모라는 이 단어는 그 이름의 뜻은 유익하다, 유용하다라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신복, 내 신복이다라고는 스플랑카라는 헬라어 역시 단어로 심장이다라는 뜻으로 그 의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이 오네시모는 유익하고 정말 내 심장과도 같은 그런 동역자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한때 노예였고 자기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친 그런 노예였습니다. 당시 기준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사형에 가까운 무서운 죄를 범한 자였지만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 인생은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그 지도자의 신복과도 같은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편지, 이 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면 그 노예와도 같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사형수와도 같은 그런 오네시모였지만 그가 예수를 만나고 회심하여 나와 함께 동역하며 앞으로 놀라운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만난 삶의 변화가 어떠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주어지는지 모든 믿음의 후손들에게 이것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모두 오래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세상에 속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면 어떻게 보면 무의미하고 무익하고 가치 없는 그런 허망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뭔가 세상적으로는 대단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아무런 의미 없는 가치 없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뜻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예수를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직분자가 되어서 그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13절에서 16절입니다.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해 갇힌 자 중에서 내리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생각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않으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하며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지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중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신복과도 같았던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낼 것을 이야기하죠. 감옥에서 어떻게 보면 수족같이 자기를 섬기고 있는 그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낸다는 것은 그다지 편치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를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에 이제 신앙적으로 성숙한 그런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어서 이제 노예 주인의 관계를 잘 정리하고 그래서 빌레몬의 용서를 받은 후에 더욱 귀한 사역자로 복음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오네시모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변화되면서 오히려 과거의 어떤 신분과 행적으로 인해서 괴로웠을 것입니다. 주인이었던 그 빌레몬을 배신하고 피해서 몰래 도망했던 그 죄의 흔적이 아직도 그 심령 안에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옆에서 그러한 오네시모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아마도 저를 빌레몬에게 보내서 주인과 그 노예 문제를 잘 해결하고 그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편지를 써내려 갔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또 직분자로 변화되었다고 해서 주위 사람들에 관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받았다 해도 사람들에 대한 잘못에 대해서는 또한 반드시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과정이 없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고 모든 잘못에 대해서 도매금으로 다 넘겨서는 안 된다고 복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당사자에게 잘못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만 용서해 주면 되었다고 해서 그 은혜의 그늘 아래로 숨어버리고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을 때가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아서 결국에는 그 신앙 삶이 그저 수박 겉핥기식의 그런 정말 성장이 없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우리는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영화 중에 밀양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전도윤이 주인공, 그 다음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송강호인가요? 이렇게 주인공으로 나와서 아주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그 주인공 신혜라는 여성은 남편이 암으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남편의 고향이었던 밀양으로 이제 이사를 오게 되죠. 근데 그 아들 준이 아버지가 죽고 나서는 왠지 모든 것이 소극적이 됩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이 엄마는 웅변 학원에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웬걸 그 학원에 보냈는데 원장이 그 아들을 유괴하고 살해를 하게 됩니다. 아들을 잃고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이 시내는 주위에 그 김집사의 그 인도를 받아서 교회에 참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도 나를 이렇게 용서하셨는데 나도 저를 용서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 아들을 살해했던 그 가해자에게 교도소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리라. 그러면서 마음을 먹고 갔는데 그 가해자는 오히려 환하게 웃으면서 그 시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종교적인 그런 언어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매님, 나는 감옥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은 내 죄를 모두 용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라고 그렇게 외쳤다는 것이죠. 그 시내는 자신의 아들을 잃고 극심한 고통의 시간을 살아왔는데 정작 가해자는 평안한 모습에 순간 심한 배신감과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서 화를 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아니 피해자인 내가
용서해 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왜 용서해 주십니까? 피해자는 이렇게 아픈데 가해자는 저렇게 평안해도 되냐고 그렇게 부르짖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숨어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 한국 교회의 현실을 고발하는 그런 영화로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깊은 반성과 도전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용서하지 못하면 마치 묶여있는 산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7번씩 70번 용서할 것을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용서하기 힘들지만 예수님의 도우심을 조차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여정이고 또 성숙한 성도의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 심판을 받게 된 그런 내용이 소개되어지고 있죠. 용서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반면 용서하는 것과 더불어서 용서받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세월호 그 사건을 통해서 선장과 선원들 모두 구원파의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그 교리는 한번 구원받았으면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무서운 죄라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기에 더 이상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다고 믿고 있죠. 그래서 저들은 아직도 그 감옥 속에서 그 자녀를 잃은 부모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그 배경에는 전두환과 그 무리들이 있죠. 다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사면되고 남은 생에 일말의 사과도 없이 그저 부족함 없는 풍족한 삶을 살아가면서 국민의 분노를 살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사과하지 않고 더 통탄스러운 것은 그들 중에 몇 분들은 교회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그래서 교회에 찾아가서 그 인터뷰를 합니다. 지난날에 대해서 일말의 사과의 말씀이 없겠냐. 자기는 사과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로님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과하지 않고 있는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과연 그분들이 구원받았을까? 천국 갈까? 하는 목사로서의 어리석은 의심을 갖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 그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으로 실족케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는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헬라어로 스칸달리세라는 넘어지게 하다, 실족케 하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실족케 하고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장애물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아마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로 생각해 볼 때 아마도 용서받지 못한 자들 역시 여 캐라고리에 포함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자들이 그저 한순간 예수 믿고 구원함을 얻었다고 해서 참된 자유함과 평안이 주어졌을까? 정말 아무렇지 않게 살아간다면 저는 그 구원은 거짓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양심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관하신 가운데 반응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죄책감 역시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감정으로 드러나게 되고 참된 성도는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다윗과 같이 처절하게 회개의 부르심과 용서를 구한다는 것이죠. 만약 이러한 양심도 죄책감도 없는 가운데 조금도 반성의 여지가 없는 그러한 삶이라면 오히려 사단에 속한 자가 아닐까. 거짓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일 것이다.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거듭나지 않은 종교인으로서의 삶일 것이다 라고 저는 감히 예측해 봅니다. 사도 바울을 그 사랑했던 신복인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서 그러한 죄책감에서 자유롭게 하려 했고
그래서 빌려번의 용서를 통해서 이제 그 아픔에서 벗어나는 더욱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려 했다는 것입니다. 16절 상반절에 보면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고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여기서 종에서 뛰어난다라는 그 헬라어 뜻 역시 종의 신분을 뛰어넘어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종의 신분을 넘어서 이제 사랑받는 형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그러한 자가 될 것을 빌레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 후반절에는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 상관된 내게. 사도 바울은 결정적으로 이 오네시모의 관계가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물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저를 더 용서하고 서로 사랑을 주고 그러한 형제로서 대해줄 것을 거듭 권고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역시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죄의 종 노릇하는 그런 구습에서 벗어나 능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리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사도로 살아가야 할 것이죠. 아무리 고난과 역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때로는 세상의 유혹과 도전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는 연약한 자리에 놓였을지라도 항상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은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또 나로 인해서 상처를 입은 이웃 또 가족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참된 용서와 더불어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남은 생에 오네시모와 같은 진정한 회심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좋은 씨앗교회 한 형제 자매로서 주어진 그런 귀한 사명과 또 주어진 비전을 향해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러한 성도의 직분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 또한 그러한 모습에서 이제 예수를 만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인해 감사하고 감격하며 늘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또 상처를 받게 된 이웃들과 가족들이 없는지 늘 우리가 돌아보고 또 저들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함께 아름다운 그러한 관계로 회복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남은 생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의미를 우리가 바로 깨닫고 또 그것을 세상 가운데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이 찬송가 281장 1절 찬양 드리시면서 성찬위원 나오셔서 성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오늘 보이시고 이를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신 예식이 두 가지 있죠. 세례와 성찬 예식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온 세상에 공포하는 그런 예식을 하시면서 더불어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예식을 갖게 되죠. 사도 바울은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누시며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위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이 시간 성찬을 대할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진정한 회개와 치유와 회복이 있는 그러한 성찬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남은 생에 주님 앞에 헌신하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성찬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로 인하여 더욱 우리 남은 생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헌신하는 귀한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281장 다시 1절 찬양 보시면서 우리 분별 또 분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위원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성찬 예식을 갖게 되지만 이것은 단순히 형식적인 그러한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또 새롭게 헌신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한 1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성찬 예식을 통해서 나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남생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헌신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조용히 한 1분 동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찬 예식을 통해서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시사 모든 것을 다 쏟아내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니 그 주님 앞에 다시금 겸손히 나아가니 그 십자가 앞에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애를 부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육신을 그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낫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더불어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 부족합니다. 우리의 건강하고 진정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리기 전에 찬송가 356장 1절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슬픔과 즐거움과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주의 이름으로 또 축복을 드립니다. 더운 여름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라고요. 계속해서 말씀 묵상 또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갖기를 바라고요. 이에 새벽 6시 또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 꼭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월 또 생일자는 제가 혼자네요. 다음 주에 저희가 잠깐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저희가 그 예배 후에 가서 잠깐 또 식사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혁 집사님 8월 18일 날 하시는데도 역시 중보해 주시길 바라고요. 8월 수요 찬양 예배는 26일 날 우리가 갖게 되고 8월 9월은 특별히 이제 개척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들을 우리가 모셔서 구원도 하고 또 말씀도 듣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8월 달에는 장로님들 장로연합회에서 그 다민족 선교대회까지 프랑스 교회에서 있는데 역시 저희가 또 그 선교대회에 또 후원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서 아마 8월 26일 날 수요일 날은 장로님들 모셔서 같이 예배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다 들어오셔서 같이 또 기도하고 또 함께하는 시간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제 8월 3일부터 14일 한 2주 만에 걸쳐서
신방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무지 신방하시는 것이 좀 여의치 않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좀 허락하시면 같이 예배드리고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연락을 드리고 그렇게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좋은 시작교회 담임중 선교를 위해서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도 또 몸이 여의치 못해서 못 나오신 분들이 또 좀 계세요. 그래서 잘 쾌차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리고 오늘 강단 꽂힌 신현주 권사님께서 특별히 또 오늘 준비해 주셨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 멀리 외는 나의 시온성의 찬양 부르신 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모님 늦어들어가요. 멀리 외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것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방울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가가고 저 동산에서 별이 질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가 용서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소. 진정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용서 또 이웃을 향한 용서가 더불어 임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하면 그러한 우리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직도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고통받는 그러한 모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좋은 시합교회가 잘 또 성장하고 부흥함으로 이 시대에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좋은 시합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주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몸된 교회가 더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주께서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통해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미국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선교지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연약하지만 그 기도를 들으시는 이는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주님의 평화가 그 땅에 임하게 도와주시고 다시금 주님을 향한 부흥의 불길이 하나님 곳곳마다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겨보며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어서 이러한 직분을 받은 것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왠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심령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또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삶 속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우리가 용서하고 또 때로는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소원했던 그런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그 상처들이 다 아물어지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의 형제의 자매들로 함께 어우러져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 그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니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는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늘 용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또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용기 가운데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로 인한 그 사랑과 그 용서를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또 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물질, 마음의 정성을 담아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임 축복된 물질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거듭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고 오늘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다시금 우리의 남은 생애 주 앞에 의탁하며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두고 온 우리 조국,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미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